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느헤미야와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저희의 성읍에서 살고 있다가 7월이 되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와서 선비 에즈라에게 청하였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모세의 법전을 가지고 오십시오. 사제 에스라는 그 법전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 자리에는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모여 있었다. 때는 7월 초하루였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나 해 들녘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기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샘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주었고 온 백성은 그 법전을 귀담아 들었다. 에즈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온 백성은 일어섰다. 에즈라가 높으신 하느님 야훼를 칭송하자 온 백성도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야훼를 예배하였다. 에즈라는 백성들이 알아듣고 깨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법전을 읽으며 풀이하여 주었다. 온 백성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선비요 선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들에게 일렀다. 이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께 바친 거룩한 날이니 울며 애통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도 빼놓지 말고 묵묵히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어서 제2성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합니다. 유다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같은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세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셨다. 예수의 소문은 그곳 모든 지방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서를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이 모두 예수에게 쏠렸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겨 행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살을 애는 날씨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음과 맞닿는 경계선상에서 거리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깝게는 서울시청 앞 옛국가위원회 건물 꼭대기, 광고판 위, 좁기도 하거니와 경사가 기울어져 있어서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하여 24시간 몸에 밧줄을 묶고 석 달 넘어 고공농성을 하는 두 분의 노동자들이 계시고,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는 비닐 한 장에 의지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일본군 성노의 위안부 한일 졸속 협상에 반대하는 젊은이들의 투쟁이 있고, 서울대 병원 앞에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쓰러지신 농민 백남기 어르신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농성장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만도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거리 투쟁을 하는 농성장만 16곳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천국의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오늘과 같은 매서운 추위가 밀어닥쳤습니다. 당일 18일 저녁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실에서는 늦봄 문익환 목사님 2주기 추모 음악회가 있었는데, 또 그날 아침에는 이 시대를 가장 뜨겁게 그러면서도 가장 치열하게 사셨던 그 신영복 교수님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7세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있다가 국가전복 혐의라는 일명 통역당 사건으로 본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로 인해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가 20년을 징역을 살고 세상에 나와서 성공회대 교수로 또 27년을 더 사시다 가신 분이십니다. 지옥에서 천당이라는 말이 있지만 모두가 혐오하는 간첩으로 낙인시켰다가 온화한 성품과 동양 사상에 천착한 깊은 가르침으로 인해서 좌우 이념을 떠나 모두로부터 사랑받던 스승으로 사시다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열흘간의 곡기 단식을 통해 장렬하게 불태우시고 가셨습니다. 사랑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통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깊은 파장을 남겨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공회대 교수로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 계셨고,
또 본질에 있어서 변방이 역사의 주인으로 나서는 변혁을 꿈꾸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맞닿아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 신영복 선생을 기리는 얘기를 주로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단독 목회를 시작하는 1988년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란 책을 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편면은 잔잔하지만 수면 아래 엄청난 풍랑이 있는 것 같은 글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고 그때 책장을 넘기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읽어야지 하고 30년 넘어 그 책을 보관해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너무 아까워서 이거 두고두고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시기를 놓쳐 먹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이 제게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2주간 내내 다시 한번 읽겠다고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꺼내들고 가방 속에 넣고 다녔는데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리저리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해가 겨울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까닭은 낡은 것들이 겨울을 건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 이후로도 선생님은 주옥 같은 책들을 펴내셨습니다. 더불어 숲, 담론, 강의 등등 저마다의 감칠맛 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감옥 안으로부터의 사색은 엽서라는 제한된 면적으로 인한 글의 압축성과 감옥이라는 내용의 독특성으로 인해 추록 이후의 책보다는 더 큰 울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년 전 홍 목사님 시절 시몬 안병무 선생 기념 강연에 초청을 받으셔서 향림교회에 오셨던 적은 있었지만 저 또한 모시고 싶어서 몇 년 전 두어 번 접촉을 했었지만 건강으로 인해서 외부 강연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왔는데 황망이 우리 곁을 따라오고 나니까 좀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초청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월요일 저녁 늦봄 음악회 사회를 보던 장빙 목사가 문익환 목사님과 신영복 선생님을 발이라는 단어 하나로 두 분을 하나로 엮었는데 매우 탁월한 작상이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 말씀 가운데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구절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발에 관련한 세 글이 모두 더불어 숲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익환, 난 발바닥으로. 하느님 이 눈을 후벼 빼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볼 겁니다. 이 고막을 뚫어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들을 겁니다. 이 코를 틀어막아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숨을 쉴 겁니다. 이 입을 봉해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소리칠 겁니다. 단칼에 이 목을 날려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당신 생각을 할 겁니다. 도끼로 이 손목을 찍어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풍물을 울릴 겁니다. 창을 들어 이 심장을 찔러 보시라고요. 난 발바닥으로 피를 철철 쏟으며 사랑을 할 겁니다.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발바닥에 불질러 보시라고요. 젠장, 난 발바닥 자중만으로 남아 길가에 풀포기들 하거나 사랑을 속삭일 겁니다. 발에 관련한 신영복 선생의 말입니다. 머리 좋은 게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고 마음 좋은 게 손 좋은 것보다 못하고 손 좋은 게 발 좋은 것보다 못하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는 어떤 사람의 가진 사상이나 생각이 쉬이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가슴까지 이르면 감동이 일어서 생각을 바꾸기나 혹은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긴 여행도 있지만 가슴까지 갔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인생의 끝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의 감동만으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에서 출발한 실천에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긴 여행도 있지만 가슴에서 발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긴 여행도 있습니다. 이는 곧 현장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말함인데 이를 신영복 선생은 성숙의 여정이라고 말하며 또 다른 용어로 실천은 연대를 담보하고 있기에 이를 수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발로 나아가는 이 여정이 가장 긴 여행길이 되는 것은 그 길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감동받은 구절은 이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더욱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철장 안에서 칼잠을 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잠도 서로 머리를 가지런히 하는 칼잠이면 그런데 또 괜찮은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머리 가지런한 칼잠이 아닌 머리가 지그재그로 엇갈리는 칼잠을 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코와 옆 사람의 발가락이 맞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틀어도 발꼬랑지 냄새, 저쪽으로 틀어도 발꼬랑지 냄새, 결국 냄새가 덜 나는 쪽으로 몸의 방향을 정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럴 때는 냄새 덜한 친구에게 감사하게 되고 몸 또한 간사해서 처음에는 참기 힘들다가도 자기 똥 냄새에 쉽게 적응하듯이 또 발꼬락 냄새도 쉽게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의 말씀이 더 다가온 것은 바로 그러한 애증 섞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미가 아니라 안개꽃입니다. 사람은 장미가 아니라 함께 피는 안개꽃입니다. 사랑을 남녀간 혹은 1대1 관계만으로 한정할 때 우리는 장미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그러다 정작 가까이 다가서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꽃이 떨어진 다음 허무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안개꽃은 그 이름이 암시하듯 사람의 시선을 끌만한 색의 강렬함은 없습니다. 향기의 강렬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쉬이 지나치기 쉽지만 꽃말이 암시하는 삶의 교훈을 깨닫고 나면 보면 볼수록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질릴래야 결코 질릴 수 없는 질박한 향기를 내뿜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적인 장미꽃 같은 인생을 꿈꿉니다마는 안개꽃 같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해 보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의 몸은 움츠러드는 게 일상인데 오히려 기나긴 수용 생활을 통해서 삶이 더욱 빛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몸은 가둬도 자신의 영혼만은 가둘 수 없다는 신념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년을 신념으로 견뎌온 장기수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문익환 목사님은 물론 노벨 평화사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 만델라 대통령,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있고, 또 이 정치 지도자 반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진 우루과이를 남미의 스위스로 만들어낸 무이카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보네포 목사님,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분들,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을 더욱 빛낸 분들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학 이론을 개발해냈으며,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감옥 안에서 시민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국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시민 불복종 개념을 만들어냈고, 네루는 딸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 억압받는 민중의 주인됨을 역설하는 세계사 편력을 펴냈습니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쿠바의 저항시인 파디아가 쓴 그의 시 제목입니다. 최고의 시는 언제나 간수의 등불 밑에서. 이 모든 예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신영목 선생의 얘기입니다. 내가 징역사 아래에서 터득한 인간학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사를 경청하는 것을 최고의 독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에 나누고서라도 가능하면 끝까지 다 듣습니다. 유심히 주목하면 하찮은 삶도 멋진 예술이 됩니다. 예술의 본령은 우리의 무식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일거리가 없어 돈을 못 버는 날이면 매혈을 해서라도 몇 푼을 들고 가야 식구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한 젊은이가 매혈을 하기 전에 수돗물을 잔뜩 들이켜 피의 농도를 속였다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팔 때 소금과 물을 먹여 근수를 높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수돗물을 들이킨다고 해서 피의 농도가 결코 엷어질 리가 없지만은 이 가난한 청년은 그렇게 높은 양심을 지니고 있었다는데 도대체 지금 나의 양심의 잣대는 무엇인가? 우리는 끄떡하면 내 양심을 거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 앞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사치이자 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흘 전 신영목 선생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하늘뜻 표기 제목을 더불어 수비라고 해야지 라고 먼저 제목을 정하고 오늘의 하늘뜻 표기 본문을 봤는데 어쩌면 그렇게 또 상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모여 그동안 마음 놓고 읽지 못했던 토라, 모세, 오경의 율법서를 큰 소리로 읽고 제사장 에스라가 하늘 뜻을 펼치자 백성들이 모두 눈물로 감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의 수콧이라고 불리는 축제의 기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3년마다 성서의 전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듯이 유대인들은 1년마다 토라를 반복하여 읽는데 그 관습은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서의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 백성이 더불어 숲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성도는 모두 몸의 각기 다른 지체임을 말하므로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일 뿐더러 강한 지체는 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약자 보호, 소수자 우선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또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우리가 맡은 지위와 역할도 다름을 밝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사도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하거나 우리가 다 병 고치는 사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더 큰 은총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 12장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사도의 직분보다 또 기적을 행하는 직분보다 더 큰 은총, 더 큰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그가 말하는 사랑의 선물이고 다음 주에 조은하 목사께서 전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조은하 목사님의 앞길을 여는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서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나와 외치신 첫 말씀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게 함을,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는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제1성서의 핵심은 율법이었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이 은총의 해, 희년의 실현이었습니다. 여기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숨은 진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꿈꾸는 새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셨습니다. 이는 신영보 선생이 말하는 새 역사의 창조 힘은 변방에서 온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16년 전 향림교회에 오셔서 하신 첫마디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향림교회가 민족교회로서 통일 담론을 가장 앞서서 뜨겁게 이끌어내는 산실이라는 사실에 존경을 표합니다. 분단에서 오는 낭비와 패단은 실로 엄청난데 이런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은 분단 의식이 만들어낸 일종의 환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자본의 눈으로 보면 남한은 일종의 노동자 합숙소와 같이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열악한 자본인데 거기에 엄청난 분단 비용을 짊어지고 가면서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분단 논리의 다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영목 선생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에 일종의 세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4.19, 5.16 시대 때의 대학생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독서서클 운동을 할 때 기준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사상도 진보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들과 논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제 주위를 돌아볼 때 같이 열띤 토론의 밤을 지새웠던 많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은 지금 그 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 꾸준하게 그 길에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사명감으로 뛰어든 사람이 아니고 안 하자니 양심에 가책받아 미안해서 할 수 없이 들어온 양심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쩔 수 없이 오던 사람들만이 꾸준히 남아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처럼, 바람보다 먼저 일어서는 풀처럼 그렇게 넘어지면서 계속 서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지금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목 선생의 향림교회를 향해 마지막 던진 말씀입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적어도 그러한 담론들, 우리 시대에 힘겹지만 가장 절실한 과제들을 열띠게 담아내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러한 곳들이 우리의 작은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지만 기존의 도도한 논리들에 저항해서 자기의 이유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진지들을 만드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작은 진지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버티다가 아까 노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되면 무언가 바꾸어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 세상의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사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자기에게 맞추어 보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이유는 민첩하게 세상에 타협하고 적응하는 지혜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 좀 맞추어 볼 수 없을까 하는 우직함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직함을 지키는 진지와 가마들을 곳곳에 만들어내고 향림교회가 우리 시대의 그런 뜨거운 가마, 아주 뜨거운 진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오늘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몇 구절을 또 마지막으로 나눠봅니다. 처음으로 새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새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 돌이켜보면 강물의 치열함도 사실은 강물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험준한 계곡과 가파른 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달려왔을 뿐이다. 강물의 본성은 오히려 보다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겸손과 평화이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비로소 그 본성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물이며 가장 평화로운 물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평등과 조화이며 갇혀있는 우리의 이성과 역량을 해방하여 결의의 자존을 지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의 이유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자유, 그 자체이다. 소수의 그룹이나 개인에게 전유된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모든 민중들에 의해서 이상이 공유되고 있는 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에 있어서 승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는 그대로 역사가 되고 역사의 반성이 되어 이윽고 역사의 다음 장에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석과 불식, 씨 과실을 먹지 않는 것은 지혜이며 동시에 교훈입니다. 씨 과실은 새봄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줍니다. 한 알의 외로운 석가가 사냐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그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꾸어내는 지혜이며 교훈입니다. 저는 향림교회가 우리 사회에 씨과 실이 됨을 확신하고 그렇게 끝까지 남아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 결코 먹히지 않고 세상을 다시금 바닥으로부터 변화시켜가는 교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는 교회, 꽃피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려면 이 추운 겨울 땅 밑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소리를 듣는 길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처음처럼 피어나는 새싹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응답 참송 중에 십자가 달기 예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는 지금 나와서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